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기 예수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뵌 분들이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든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또 3월 첫 주일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서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싹들이 피어나고 또 꽃이 피어날 텐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파릇파릇하게 다시금 돋고 꽃 피우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런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도 주셔서 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 큰 위임 명령이라. 위임을 했는데 아주 큰 명령입니다. 그게 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는 목사님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포함되지만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명령을 받아야 하고 또 이 명령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일은 말씀에 합당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듣게 하기 위해서 입술로 전하는 거 중요하죠. 입술로 전파하는 거 중요한데, 거기에 아울러서 삶이 따라준다면 정말 그것처럼 금상첨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디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디도와 같은 사람 되면 정말 복음 전파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문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설교했었는데, 디도에 의해서 이 눈물의 편지가 전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돌아왔는데 또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또 파송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좀 구제 헌금을 좀 보내고 싶은데,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좀 모아서,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맡기려고 하고, 또 그 일을 수종들어서 잘 감당하고 있는 이 디도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디도를 혼자 파송하지 아니하고 이제 두 사람을 같이 엮어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 사람을 또 포함해서 보냈을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먼 길을 갔다 와야 하니까 혹시 중간에 불의의 사고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간에 이 돈 문제니까 중간에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좀 그 부분을 또 명확히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두 사람도 포함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일에 디도를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고, 그리고 디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도 디도와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본문에 지금 디도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디도는 성경 여러 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바울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 그게 성경의 한 권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디도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그리고 디도라는 인물의 어떤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공경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는 아주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누구라고요? 헬라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일곱 집사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인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충성되었든지 예루살렘 회의를 갈 때에도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바울이 올라간 장면을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이 정도로 바울에게 신임을 받는 디도였습니다. 디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했던지 디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같은 믿음을 갖게 된 참 아들 디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귀한 아들을 만났어요. 디도도 참 아들이지만 디모데도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누구나 다 아들이라고 말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참 아들 되었다고 소개할 정도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디도가 얼마나 사이다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TV를 돌리다 보니까 사이다 누구 있더군요. 사이다 누구. 그 사람이 기독교 대학의 교수인 여자인데 정말 시원하게, 얼마나 이야기도 잘하고 얼마나 그런 문제들을 시원하게 풀어내는지 정말 사이다 같더군요. 이 디도가 바울에게는 사이다였습니다. 얼마나 디도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7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다.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고 고린도에서 왔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디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디도가 왔는데 얼마나 보고를 잘하고 얼마나 그곳 사정을 잘 알려주는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디도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칭찬 일색의 디도입니다. 디도가 믿을만 하니까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 맡기는 장면도 기록됩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쓰면서 디도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도를 펼치면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가 어디 있나 보셨잖아요. 그 밑에쯤에 그레데가 있습니다. 지중해 가운데쯤에 있는 섬입니다. 지난번에는 키프로스 구브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좀 더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오게 되면 이 그레데, 지금은 크레데라고 하는 크레타 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크레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거짓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게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그레데 각 성에 있는 그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거칠고 험한 이들을 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디도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한 군데도 디도에 대해서 흠을 잡거나 책망하는 일이 기록된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서로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존중할 줄 안다면 그 관계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제 결혼식장에 가서 제가 몇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왔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빠짐없이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칭찬하고 같이 그렇게 격려하고 하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으면 여보,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다 진국인 것 같아. 할렐루야.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진국들이 오셔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가슴 따뜻하게 하는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지 밥도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을 못 먹었네요. 네. 아,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디도가 정말 바울에게는 이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이런 모습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가져야 할 소양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합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뭐 천군 천사를 얻은 것 같은 거죠. 그것도 유대인에서 얻은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을 전도했는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시종일관 변함없이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복음 전파자 디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디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 두 가지밖에 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남은 삶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문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내 앞에 오너라.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첫 번째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성경에는 감사하노니가 뒤에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요 제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애절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를 한번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디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디도와 나와 믿음의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아마 사도 바울에 와서 보고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보고했을 것 같아요. 그 제 생각이에요. 바울 선생님 갔더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도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보고하는 내용이 너무 간절함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디도를 너희들에게 다시 보내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디도를 너무 반갑게 맞이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연보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위해서 너희 교회로 보내는데 디도가 나와 간절한 마음이 같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간절한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야말로 적임자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이죠. 사실 디도가 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게도냐는 터키 건너가면 이제 마게도냐인데 거기에서부터 고린도는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 갔다가 왔는데 또 내려가야 되니까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 교통편이 좋습니까? 그냥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말이죠. 뭐 버스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걸어서 가야 되는데 갔다 왔는데 또 가라고 하는 그 부분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도가 얼마나 고린도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간절했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쁨으로 디도를 또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부르실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똑똑해야지. 그럴까요? 언변이 좀 있어야지. 말을 잘해야지. 좀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그런 거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게 어떤 거라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중심은 또 무슨 중심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만일 언변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난 입이 둔한 사람이라 나 못 갑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 형을 붙여줘가지고 그래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을 보신다는. 근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디도에게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은 벌써 나를 알아요. 우리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하다못해 개들도 말이죠.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예?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알고 사랑하는지도 알아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딱 눈만 봐도 아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영혼을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눈만 봐도 안다고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름을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어제도 밥 먹는데 같이 먹는 분을 내가 봤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새로 오신 분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박영철 집사님도 그리고 우리 박현남 집사님하고 우리 장현선 성도님하고 셋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
그 모습만 봐도 제가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 또 끝나고 같이 또 만났다대요. 두 분이 또 만나가지고 또 뭐 음식도 뭐 얼음을 또 뭐 샀다 그러나 그래요. 사서 드렸다 그러기도. 참 가슴 따뜻한 일이죠.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게 성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디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간절한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세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 전파자로서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간절함은 위에서도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원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갔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갔다. 여기 권함을 받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권했다는 거예요. 디도야, 갔다 왔는데 한번 또 갈 수 있겠니?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권함을 받고라고 하는 그 말은요, 권함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받고라고 하는 단어가 환영하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힘든, 참 또 꺼내기 힘든 말인데 그렇게 했더니 디도가 그걸 환영하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제가 가지요. 사도 바울 손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졌겠습니까? 꼭 보내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를 보내야 돼? 꼭 가야긴 가야 되는데, 야, 디도를 보내자니까 디도가 또 지난번에 일을 했는데 또 부탁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아이고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많이 망설였겠습니까? 많이 망설이면서 그냥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환영하면서 그 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의 사람이 움직인다고요. 교회 일꾼은요, 교회에 아무리 많아도 10%가 움직여요. 10%가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교회라고 하면 식당에 봉사자가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큰 교회라면 말이죠, 여기저기서 봉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는요, 식당을 매식을 해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아니,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디도가 그 일을 또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자원해서 손을 번쩍 들고,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지 뭘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일을 덥석 차지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고민이었었는데 얼마나 기뻤겠는지 말이죠. 생각만 해도 사도 바울이 아마 입이 양쪽으로 걸렸을 것 같아요, 귀에. 정말 디도 너무 고맙다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하면 일의 능률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말이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원해가지고 일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 사람은 누구로 표현하고 있는가?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별로 지으면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추수날에 말이죠, 지금은 트랙터로 하고 예전에 벼를 베고 모를 이렇게 할 때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슬땀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때 말이죠, 얼음 냉수한 거를 갖다 준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누가요? 충성된 일꾼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충성된 일꾼이 이와 같은
참으로 귀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디도가요. 사도 바울이 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원해서 말이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복음 전파자로서 참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귀한 존재가 디도가였어요. 디도. 바울이 생각하는 디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피려고 하는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누구요?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누가? 디도와 함께한 사람. 이 함께한 두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디도와 함께 세 사람이 가게 된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다. 이 모든 교회라 그 말은요, 이 디도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여러 교회를 다녔던 것으로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에 가는 곳곳마다 디도가 칭찬받아요. 이야, 얼마나 성실한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교육자를 제가 이렇게 모실 때 다른 거 안 봅니다. 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세우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는 것이지, 한 가지 성실한가, 뭐 그렇게 한 번 봐서 알겠습니까마는 제일 기준은 성실에 있습니다. 제 기준은 그래요. 저는 얼마나 성실했나, 얼마나 성실히 일할 것 같은가. 여러분, 이 디도가 가는 곳곳마다 성실하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었는지 말이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시간과 열정을 들이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가 막 저런 분이 있을까? 막 이런 거죠. 시키지도 않는 일을 저렇게 자원해서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신실하든지 그들이 볼 때 그냥 막 칭찬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성실한 분이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인상도 얼마나 좋은지 말이지. 항상 웃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교회가 칭찬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수직적인 사람이 지극히 수평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성도의 관계도 올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절로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요. 누가요? 디도가 그랬다고요. 한 가지 더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뭡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말한 여러 교회들에게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있다. 뭐냐?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택함을 입었다라고 이것을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존재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묵상을 보내드리면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도전을 드렸는데 여기 오신 분들 말고 아직도 교회 집에 앉아서 뒤로 물러가서 앉아있는 그분들도 제 메시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름을 다 열거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는 분들도 제가 계속 보냅니다. 어떤 분은 그걸 받고 답을 보통 안 하잖아요. 어떤 답을 자기가 잘못 눌러가지고 막 지우려고 막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안 나오시는 분 중에서.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그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려고. 아니, 집에 앉아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을 해. 예?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와야지. 예? 지난주도 우리 셀 모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사랑한다고 사랑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때마다 찾아와야지. 예?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찾아오지 않는 그거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들이 그뿐 아니라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택함을 받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자라고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로 영화롭게 하고 또 나가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고린도에 요청하러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일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몇 번 드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 사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부활주일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두 기간에 한번 꼭 모셔오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곳에 성경에 나오는 이 디도의 모습,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였다.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